역대하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후레의 선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노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마음을 깨끗이 하고 지혜롭게 가치를 선택하여 은혜를 발전시켜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날마다 더러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날마다 그 가치가 있거든요. 가치. 그 가치를 지혜롭게 선택하라. 가치가 높은 것, 가치가 소중한 것을 지혜롭게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 은혜 되기를, 은혜 위에 더 은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졌습니다. 근데 어린 솔로몬으로는요, 이런 견고한 왕위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솔로몬이 처음 왕국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의 아버지 다윗에 의해서 왕위를 물려받은 거예요. 근데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이 이제 어린이 주일이에요. 근데 어린 자를 우리가 경험이 부족하다고 해서 만약에 경험이 부족하여서 아직은 미숙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우리는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자녀들 보십시오.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수로는 좀 더 다음 주는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음에는 또 어른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게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경험이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한다면 그의 육신의 나이가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대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권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적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만 그의 권위였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나이는 적었지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게 권위였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나이는 존중되어야 됩니다. 인생에 나이가 많은 그런 연륜, 경험 이런 것은 존중되어져야 되고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나이 때문에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이의 적음으로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무엇인가를 물려받았다면 그 물려받은 것을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또 그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있어요. 뭐 다 물려받을 건 아니지만 물려받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물려받은 것을 그것은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지혜도 있고 또 고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데 그것도 물려받은 것이죠. 근데 이 물려받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물려받은 것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그 물려받은 것을 훼손하였다고 비난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오늘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오늘을 훼손시키지 않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을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오늘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오늘을 훼손시키지 않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만족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은혜를 발전시키려면요, 먼저 마음을 깨끗이 함으로 집중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은혜가 발전되기를 원해요. 소멸되지 않고 발전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마음을 깨끗이 함으로 집중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 앞 그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그죠? 1000번제를 드렸는데 번제라는 것은 속죄를 의미하고요. 헌신을 의미합니다. 저 여러분들 무엇을 희생하였다는 것입니까? 번제를 드렸을 때 무엇인가 희생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인데요. 무엇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우실 것인가요? 희생이란 무엇을 속죄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렇게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씩 고백하였겠죠? 그러니까는 동물이 이렇게 번제로 드려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때, 죄의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없는데,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이러면서 1000마리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1000번제를 우리가 솔로몬의 1000번제를 두고 우리는 뭐 성전을 건축할 때 아주 중요한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고민할 때 그 솔로몬 1000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1000번제 하면서 1000일 그러니까 한 뭐 3년 가까이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만큼 간절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동물을 한 마리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번제 이렇게 드릴 때 그가 죄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없애주세요.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어디 뭐 동물이 이렇게 되어졌을 때 죽음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죄를 없애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안 했겠느냐고요. 했겠죠. 이렇게 죄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1000번의 숫자에 집중할 것입니다. 어느 누가 저는 1000일 동안 뭐 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일 동안 예물을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있잖아요. 그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1000마리의 번제가 있었습니다. 1000번의 어떠한 뭐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겉모습만 보면서 추측을 하죠. 여기에 많은 속죄가 있었을 거야. 저 사람은 1000번이나 기도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했을 거야. 마음을 깨끗이 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오히려 깨끗해지고, 그리고 겸손해지고, 새로워지면 좋은데, 기도를 하면서 뭐, 이렇게 결과를 점수 찍듯이 1번, 2번, 3번 와서 숫자 올리듯이 하면서 그의 의의가 쌓이고, 그의 교만이 쌓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겠죠. 거기에는 아마 그 번제 속에 아마 속죄가 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만을 속이고 나서 실제로는 하나님께는 드려진 번제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모양새는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를 드렸지만 거기 진정한 속죄가 없었다면, 진정한 희생이 없었다고 한다면, 진정한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거룩한 사람은 많아요. 거룩한 모양을 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 거예요. 날 한 번 기도할 때마다, 2번 기도할 때마다 거룩하게 돼서 거룩한 모양을 많이 갖고 있는데 모양만 있다는 것이죠. 거룩한 모양은 많은데 거룩한 능력은 하나도 없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종교 형식보다 어떤 형식도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형식에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헛되고 헛된 것이죠. 하지만 솔로몬의 1000번제는 솔로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깨끗해진 영혼으로 무엇을 얻게 되었을까요?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깨끗해진 영혼에는 자유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생긴 자유는 지속성을 줍니다. 자유가 있는 사람은요,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거든요. 사람은 어떤 일을 한번 할 때, 어떤 일을 처음 해보잖아요. 한 번 해보면 어떤 일이 생기죠? 처음 한 번 해보면요, 신선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생기가 있습니다. 생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마음은 그렇게도 소중한 것이죠. 근데 비슷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비슷한 일을 할 때는요, 새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일 하면 마음이 새롭지가 않아요. 비슷한 일을 할 때 익숙함은 있으나 솟아나는 생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슷한 일을 할 때는요, 비슷하면 어떻게 하죠? 비교를 해요. 비슷하면 뭐 좀 더 잘했나? 좀 못했나? 뭐 이랬나 저랬나? 자꾸 이렇게 비교하고 따진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비슷한 일을 할 때는 비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잘 되었을까 잘못되었을까 평가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 오늘 하루는요, 이 은혜는요, 비슷한 일이 아닙니다. 어제와 오늘은 되게 비슷한 모양이죠.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은 좀 가깝잖아요. 분별하기 힘들잖아요. 하지만 1년 전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은 많이 차이가 나죠. 10년 전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은 더 많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어제와 오늘은 비슷한 날이 아닙니다. 어제와 오늘은 다른 날, 고유한 날, 새로운 날이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인생을 비슷하게 살지 마시고 인생을 새롭게 새로 태어나듯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1000번제를 통하여 솔로몬은 영혼이 깨끗하여졌고 그 깨끗함을 가짐으로 생긴 자유를 가지고 무엇인가 행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이요, 뭔가 하고 싶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유를 얻었을 때. 그러니까 자유를 얻은 사람은 회복이 되고 그에게는 생기는 힘이 있어요. 뭔가 심심하고 뭔가 해보고 싶을 때 무엇인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자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가짐으로 생긴 자유를 가지고 무엇인가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면서 뭔가 해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의 영혼에 깨끗해진 것이죠. 그의 영혼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 두려움이 번제를 드릴 때마다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이 맑아졌는데 무언가 해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깨끗함이란 한 번에 더러워질 깨끗함이 있어요. 어떤 깨끗한 옷이 있는데 한 번 더럽혀진 옷들이 있거든요.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제는 비유를 한다면 뭐 이렇게 드라이 클리닝 같은 거 하잖아요. 왜 드라이 클리닝 돈 줘서 왜 합니까? 옷이 잘 더러워지지 말라고. 뭐 기름으로 이제 코팅을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때를 지우고. 근데 깨끗함이 있는데 한 번에 더러워지고 오염되어지는 깨끗함이 있어요. 하지만 코팅되어진 깨끗함이 있어요. 그건 잘 더러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잘 지워져요. 깨끗함이란 한 번에 더러워질 깨끗함이 있고요. 1000번에 걸쳐서 더러워질 것에 대하여
필터가 있는 깨끗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그때 꼭 기름 코팅이 있듯이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함에 만일 기름으로 코팅되어 있다면, 그래서 어떤 더러움이 접촉되었을 때 그 더러움으로부터 구별되어 보호를 받는다면, 이러한 깨끗함은 집중된 깨끗함입니다. 그 사람은 능력 있는 깨끗함이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과 함께 하심, 우리는 완전히 깨끗할 수는 없어요. 살다 보면 더러워질 수 있어요. 옷처럼. 또 뭐 마음도 더러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지워지기를, 또 보호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1000가지의 걱정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을 것 같아요. 날마다 하루라도 걱정 없었던 날이 있었던가요? 없습니다. 물론 걱정을 이렇게 무시하고 걱정하지 않기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면 걱정 안 할 수도 있는데, 걱정거리가 없었던 날은 없었다. 걱정하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인 것이죠. 솔로몬은 두려움이 많았는데요. 1000번제를 들 때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아니면 하루에 두세 가지씩 걱정들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것 같아요. 나이는 어리고, 그리고 왕국은 크고, 백성들은 많고, 자기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신하들도 많고,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왕으로서,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왕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원래 왕권이 약하면요, 사실은 어느 날 죽임당하는 게 왕권이에요. 왕권이 그래서 세려고 하는 거는, 세면은 왕이 살지만 약한 왕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역사의 이야기거든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000가지의 걱정에서 자유케 되는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도 솔로몬의 1000번제처럼 저희 여러분들이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걱정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 걱정을 하나씩 없애버리시고요. 또 그 걱정을 다시 한번 그 걱정에 뒹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걱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그 걱정에 또 막 뒹굴잖아요. 더 오염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 힘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힘이 없고,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나님이 너무 무능한 것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1000가지의 걱정에서 자유케 되는 하나님과의 스몰 토크 이야기가 그날의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걱정과 두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걱정을 하면서 소멸되어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니까 걱정을 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요. 이때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니까 걱정 안 할 수는 없어요. 걱정하시되 그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자고요. 그리고 그 걱정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응답으로 가질 수 있다면 그 걱정은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을 보는데 왜 걱정이 되냐면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걱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걱정은 뭐죠? 걱정은 문제일 뿐이에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잖아요. 그죠? 문제는 왜 있습니까? 문제는 풀려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어갈 신나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 삶 속에 걱정이 있을 때 걱정에 눌리지 마시고 그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1000번제를 드렸었던 솔로몬처럼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관점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은혜를 발전시키려면 다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적용할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통하여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꿈꾸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의 수는 솔로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지식인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일을 번제를 하면서 뭐 한 가지 걱정 문제를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할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솔로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이 그 나이가 적은 분들보다는 인생의 경우의 수에 대한 그런 해법을 많이 알고 계셔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면 되니까요. 경험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식은 칼과도 같아요.
칼이 있는데 저 두 가지 이 비유를 해볼게요. 칼은 두 가지로만 얘기하면 장수의 칼이 있어요. 전쟁터에서 이렇게 막 싸우는 칼이 있어요. 그런 칼이 있고 또 하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맛있게 요리하는 칼이 있어요. 그 칼이 똑같은 칼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있는 삶의 도구가 있는데요. 그 연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이 있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칼도 쓰임새가 다른 것처럼 지식에도 모든 지식을 그냥 그 경우에 합당한 지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지혜인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저희가 이제 큐티 하잖아요. 적용하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삶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물어보는 것이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모습이 될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지식을 어떻게 오늘에 적용할 것인가 물어보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말합니다. 이거 참 듣고 싶은 이야기가 되겠죠. 오늘 이 시간 저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들에게 윤규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 백지수표 하나 주는 거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는데 1년에 한 번 생일이 아닌 날에 자녀들에게 한번 어떤 선물을 해줄까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해보셨나요? 물질이 아니라도 너는 무엇을 원하니? 이런 걸 물어보는 거 돈은 나중 얘기고요. 돈이 들 수도 있고 돈이 안 드는 선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물어보는 이야기들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 저희가 이제 상담을 했었었는데 어떤 청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소년이 부모님하고 관계가 이게 좀 어색한가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별학교의 어떤 우리 과정 중에 선물을 주는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너에게 한번 이번에 선물 한번 줘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선물을 줬어요. 부모님하고 관계가 좀 이렇게 어색한데, 그 부모님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침대에 가서 괜히 민기정 하고 나왔대요. 그게 자기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었대요. 사실은 어색해져 버리니까 그냥 나도 다가가기가 힘든 거야. 사실 너무나 다가가고 싶은데 다가가는 것이 어색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어색하지만 부모님 침대에 가서 그냥 혼자 민기정 하고 왔대요. 근데 부모님은 모를 거래요.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준 선물이었대요. 우리 자꾸 선물을 자꾸 돈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도 같아요. 근데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라고 물어보는 것은 너무나 큰 선물일 것도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솔로몬에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니까 부자 중에 부자시죠.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솔로몬에게 말하였던 것 같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대화를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무엇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그런 얘기하는 분이 얘기냐면요. 너가 구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저희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구하십시오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뭘 구했어요. 그런 거 없다 이러지 않잖아요. 네게 무엇을 주랴 물어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하십시오 그런 것이죠. 은행에 가면 은행이 그러지 않겠어요? 은행에 돈이 있는 곳이니까 은행에서 얘기하겠죠.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은행은 돈을 줄 수 있으니까. 근데 빈털터리 은행에서 그런 얘기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대화를 할 수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물어보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얘기하는데 상대편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건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얘기를 물어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런 이야기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한 대화는 허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라고 믿으신다고 한다면, 그때 하나님의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말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하라라는 말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한동안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구하는 기도는 많으나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없는 구하는 허탄한 기도가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랬는데 자기도 알아요. 욕심이잖아요.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구하라고 해서 뭐 점집이나 이런 데서는 구하는 거 구하고 복채를 주고 사잖아요. 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욕심을 채워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욕심을 채우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구하면서도 마음이 허탄한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물질을 많이 주십시오라고 구한다면 하나님은 결과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태도를 주신다는 것이죠. 결과는 뭐죠? 결과는 미래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하나님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거 미래잖아요. 그 미래니까 하나님은 미래를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오늘을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결과는 미래지만 하나님은 태도를 주시는데 태도가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은 항상 오늘을 주신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 10년 후에 잘 살게 해주십시오. 노후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오늘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 많죠.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라고 구한다면 하나님이 건강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평화의 관계를 주십시오라고 구한다면 하나님이 평화의 관계를 얻을 수 있는 용서를 주신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말합니다. 8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할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솔로몬의 고민은 아버지 다윗으로 인하여 생긴 왕국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까의 고민이었습니다. 왕이 되어 백성들이 혼란 속에 있을 때 그 혼란 속에서 건져내어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픈 선한 왕의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은 백성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백성에게 나갔더니 백성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백성이 나갈 때는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가죠. 그리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입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가게 하세요. 그들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게 하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였던 것이죠. 솔로몬은 백성들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으로 백성들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결국은 솔로몬은 선한 지도자가 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백성들을 데리고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아름다운 은혜를 발전시키려면 마지막으로 선택권을 남용하지 말고 가치 있는 선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 하나님은 말하시죠. 11절에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인생을 급한 것부터 행하고 산다면, 급한 것부터 행하고 산다면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급한 일 많잖아요. 그거 다 하고 난 다음에 가치 있는 삶을 살겠다고 했을 때 급한 일은 끝나지 않아요. 날마다 급합니다. 급한 것은 날마다 급하고요. 그리고 그냥 쑥 빠지듯이 계속 생깁니다.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 급한 일을 하고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은 허탄한 기도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죠.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근데 생존을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 없어요. 너무나 확실하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거 이거 기도 필요 없습니다. 불안하지 않게 기도되는 거 그거 뭐 기도해야 됩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서 칭찬을 받는 거 이거 꼭 뭐 기도해야 됩니까? 깨달아야 됩니까? 깨달음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생기는 관계의 깨짐을 통하여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화가 나고 복수하고 미워하는 거 뭐 이런 거 꼭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큰 세력을 가져서 싸움마다 승리하고 싶은 삶이 있다면 이건 100년이 우리 인생 100년이 넘기도 부족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서 이런 삶을 살기에도 인생은 짧다라는 것이죠. 그런 인생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인생을 살고 난 뒤에 그 밖에 삶을 살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원수 갚아달라고, 뭐 영광을 위해서 그 자랑하게 되고 이런 기도 안 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맡겨준 백성들을 평화롭게 가치 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러한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삶의 목적을 향하여 필요한 도구를 주셨던 것입니다. 구하지 않은 것을 주셨다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 가치 있는 삶이 없어요. 잘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소유에 의해서 불안해서 살아갈 것이요. 소유에 묶여서 살 것이라는 것이죠. 그 소유의 영혼을 팔아먹을 것입니다. 반면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여 그 삶의 목적을 향하여 걸어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구하라고 말하셨을 때 삶의 목적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났더니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구하라 그랬을 때 솔로몬은 목적을 구한 거예요. 목적을. 삶의 목적을 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목적을 향하여 걸어갈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 동화 속에 보면은 세 번의 소원을 원하는 그런 동화들 있잖아요. 가치 있는 것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삶의 목적을 구하면 그 삶의 목적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에 필요한 것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삶의 목적을 구하지 아니하고 욕심을 구했던 것이죠. 그 욕심이 채워져도 목마른 소금물을 구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희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말씀하셨을 때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목적을
인생 여행길 가운데 어떻게 살다 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목적을 구하시면 그 목적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기도를 값싸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값비싼 기도 얘기했죠. 유양에 대한 얘기로 값비싼 기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값싼 기도와 우리는 이별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소중하고 값비싼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이 있는 그 기도를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목적을 구하시길 소망하고요. 만일 삶의 목적을 구하면 그 목적을 향하여 걸어가는 오늘 날마다 걸어가야 할 목표를 위하여 필요한 삶의 도구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 받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오늘의 원인입니다. 원인은 보이지 않지만 오늘을 있게 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아름다운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한다면 오늘은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는 삶을 살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참 좋은 수봉의 목적이 되겠죠. 이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워 그 몸부림이 사회를 우울하게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회복된 사람들이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때 소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소유에 묶여서 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참 좋은 수봉의 목적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개인의 삶의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과거와의 아름다운 이별, 하늘의 소리로 연주하는 대화의 모임, 교회 안식과 즐거움의 자리, 가정 소소한 이야기에 있어서 따뜻하고 시원한 삶, 마음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삶, 생산과 창조, 나눔과 돌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삶의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그 삶의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목적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에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받아주셔서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더하실 삶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하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동행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는 삶,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